예, 오늘 요한 3장 말씀을 중심해서 부흥 2020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1월 달은 새 출발하는 달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되어지기를 바라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네 가지 숫자 말씀드렸지요. 숫자 첫 번째 뭡니까? 7분의 1. 예, 그 다음은요 10분의 1. 그리고요 그 다음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가지 숫자 꼭 기억을 하시면서 숫자만 기억해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 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흥 2020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4월 20일 너무나도 큰 사건이라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에 굉장히 큰 현대 교회사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의 리틀턴에서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더라고 하는 두 학생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서 이런 광기 어린 학살을 감행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학생과 교사를 어떻게 죽였느냐, 이거는 역사적인 그대로의 사실이니까 조금 끔찍한 일이라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리스와 클리볼드라는 이 두 학생은 학생들을 캠퍼스의 한가운데 모아놓고 한 사람씩 머리에 총구를 갖다 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다 하면 살려줄 것이고 믿는다 하면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음흉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들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 캐시 버넬은 총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하면서 총을 쏘았고 결국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의 비겁함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손해볼까 싶어서 예수 믿는 표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총구가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부끄러움이 각성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영적 각성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캐시 버넬과 같은 담대한 증인이 되겠다는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서 급속도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우리도 캐시 버넬과 같은 이 길을 따라가자. 신앙운동과 함께 학교와 교회에서 청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미국의 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SFC 운동이 초창기 일어날 때에 이 학생들의 그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들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희생의 씨앗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을 명받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 명령에는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지요. 두 번째 명령에는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희생을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씨앗이 필요하다. 부흥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의 희생만으로도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캐시 버넬과 같은 이 청년 한 명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의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른들도 부흥의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졌듯이 요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불순종했지만 이전에는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지금 순종할 때에 순종하고 그가 희생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만을 요구하며 사는 것은 좋지 못한 신앙 행위입니다. 저 사람이 희생하면 됐지. 저 사람이 하면 되지. 아니요. 내가 먼저 희생합시다.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희생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나는 좀 힘들지만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삽니까?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니느웨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부흥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올해 누군가 희생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희생합시다. 내가 먼저 희생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받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합시다. 내가. 누가요? 내가. 저 사람이 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먼저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다 보면 내가 먼저 하다 보면 저 사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희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희생 안 하면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아지려고 하면 정말 깊은 신앙의 단계에 안 들어가고서는 그래 못합니다. 대부분 하다 보면은요, 가정생활에서도 나는 희생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이 안 하면은요, 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내가 끝까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난제는 신앙을 고백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흥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에 다방면에 너무 바빠가지고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틈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드문 일이 되어져 버렸다. 그냥 이대로 요 정도로 살아가지 뭐. 교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의 일에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는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생활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직장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왜?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세상살이에 재미를 들다 보니까 교회 부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흥의 선구자는 훌륭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부흥의 선구자는 훌륭한 복음성가 가수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복음성가 가수가 와서 큰 은혜 끼쳤다 합시다.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싹 사그러듭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 우리 어른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부흥 거기 학생 강사 목사님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 확 받았다 그러는데 문만 살 나가면 변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안에 계속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훌륭한 설교자고 설교를 해도 설교 말씀 들었고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흥을 태동시키는 선구자는 뭐냐?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갈망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요. 누가 부흥 강사가 와서, 그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는 찬양하는 팀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부흥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우리 기관과 구역과 교회 학교 우리 원래 교회가 부흥을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갈망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니느웨 성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동물들도 그래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라는 것이지요. 니느웨는 지금 멸망당할 성이에요. 얼마나 이 악독한 곳인지 멸망을 선포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부르짖지 아니하면, 너희들 그런 것이 없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요 목숨 걸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왕이 생각할 때 이래 우리 망하면 안 된다. 우리 망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켜져야 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런 갈망이 있어서 그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들 속에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합시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합시다. 부흥을 갈망하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면 그 갈망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치유를 갈망하면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을 갈망하면 복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갈망하면은 하나님 그 물질이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정확한 목적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물질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갈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아니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문제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2020년 올해 부흥을 간절히 갈망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부르짖어서 개인이 부흥을 경험하고 가정이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내가 희생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런 열정이 있는데 내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임스 파커는 부흥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역사하시기까지 끈기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기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졌던 내가 회개하고 다시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그래서 나 자신을 세우십시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책들 가운데 모든 책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집안의 모든 책들 가운데 다 버려버리고 한 것만 남겨라 하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럼 저 책 말고 또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만 남기라 하면 뭘 남기시겠습니까? 예? 성경책이요. 조금 머뭇거렸었어요. 왜냐하면 저금통도 있고요. 저금통장도 있고 여러분들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논밭도 있고 그런데 뭘 남길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절대 이거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전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나를 다시 세우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라가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회개와 말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그 자체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만 하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광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저 으쌰으쌰 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두지 못한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요. 풍랑이 일고 바람 불고 그 다음에 파도가 쳐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풍랑이 와도 비가 내리고도 창수가 내려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음을 회개하고 말씀 위에 다시 우리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올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희생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누가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십시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우리 각 기관에서 또 우리 교회의 각 부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자. 내가 먼저 하자. 솔선수범하자. 희생한다는 것은 먼저 일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희생 또 먼저 낸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희생합시다. 내가 합시다. 내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갈망이 있어야 된다. 예. 갈망이 있어야 된다.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부흥을 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무조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의 그 모습을 찾는 것도 부흥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뭐 개인 부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사업이나 뭐 그거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지. 진정한 부흥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개인의 부흥. 가정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 우리 각 기관과 구역과 교회, 학교, 부서 모든 분들이 부흥하는 그런 한 해, 그런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부장 선생님, 우리 또 교육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한번 모여가지고 여기 올 한 해는 우리가 한번 부흥을 위해서 힘써 봅시다, 노력합시다 하고 그렇게 좀 열심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오직 마지막 결론은요,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착한다면 말씀에 정착해야 됩니다.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힘들다고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들 세상 것 한다고 성경 한 장, 하루를 지나도 성경 한 장 읽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지. 또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그러면은 10장이 20장이 되고 20장이 30장이 되고 50장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올해는 그만하자. 내년부터 하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 말하고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큼 갈망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 기관, 우리 원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희생의 씨앗이 되어 개인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하여 개인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기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개인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2020년 올해에는 기필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개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분야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